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입니다. 네, 넘겨주실래요?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새해 첫 주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부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과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성령님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은 그 이해가 자신이 체험한 것 이상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본 거, 또 체험한 그 이상에 나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시리즈의 오프닝 설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절로 잘 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고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노력과 정성과 방법과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라면은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의 삶입니다. 그것은 종교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두가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까? 그 비밀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세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를 하면서 그 주인공이 빌립이었습니다. 우리 8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이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한 게 참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께 이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님께 이끌리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저 멀리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갔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요 가자, 요새 그냥 팔레스타인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자 지구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갔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든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2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였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자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지금 놀라운 풍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것도 게다가 광야길로 가라니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사람도 없는 광야길로 가서 사막에 가서 뭘 합니까? 라고 저는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빌립은 평소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7 집사를 세우는 검증 시스템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집사를 선발하는 2가지 이중 검증 절차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명과 사람의 승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2가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지도자를 선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교회는 이 2가지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동시에 사람의 기름 부으심. 이 2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빌립은 이 2가지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나의 생각과 하늘과 땅만큼 다를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을 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꺾고 광야길로 간 겁니다. 게다가 우리 27절을 보세요. 8장 27절에 보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일어났다라는 건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확신 있게 일어나 걸어갔던 거예요.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큰 나라의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재무장관.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등을 탁 떠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빌립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은 약 7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70km를 그냥 열심히 와갖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 뛰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에 얼마나 감격으로 가득 찼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얘기입니다. 이 빌립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네시가 구원받습니다. 장차 에티오피아의 복음화의 기초가 마련된 겁니다. 이제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올라오는데,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오셔갖고 이 빌립을 다른 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보니까 아소도와 여러 성을 지나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네시에게는 그 곁에 빌립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시 8장 29절, 네시는 고기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9절 시작. 네시는 기쁘게 귀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비록 복음을 전해준 이 빌립은 그 곁에서 사라져 없어졌지만 네시가 어떻게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어떻게 함께 동행했던 빌립이 없어졌는데 그는 기쁨에 가득 차갖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까? 저는 그 비밀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네시의 마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 하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심.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머물렀다가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사명이 끝나면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때문에 네시가 기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빌립은 사라졌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기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찬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성도의 길, 신앙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진이 재밌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찬송가 191장인데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린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빌립은 복음을 전해서 한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초돌,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에게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모시면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성령이 이끌어서 그를 낚아채 갖고 또 다른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아소도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도 역사하셔갖고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공통점이 광야로 인도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여기 이제 그때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즉시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의 사건이 뭡니까? 왕의 대관식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셨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체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체험 이후에 성령께서는 편안한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왔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내가 다 주겠다. 엄청난 시험을 던집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좋은 곳으로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성령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더러운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하도록 허용했습니까? 왜 조기에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사탄 마귀를 단칼에 물리치시고 파멸시키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곳, 편안한 곳, 문제가 없는 곳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 믿음이 테스트되는 곳,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광야길,
마귀가 있는 곳으로 내몰리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인생의 광야길로 내던지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고난, 광야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광야는, 사막은 하나님은 맥시멈이 되고 인간은 미니멈이 되는 곳입니다. 인간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가면서 그들에게 찢기들이 다 빠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빈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빈들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빈들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빈둥빈둥 거기서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들에 갔을 때, 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야, 그냥 잘못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 히브리어에 의하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다바르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글자만 다르고 똑같아요. 미드바르, 다바르. 디귿, 비읍, 리을.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갖고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비읍, 리을, 미드바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레마로 듣습니다. 경험된 말씀, 나에게 다가온 말씀으로 듣습니다. 객관적인 말씀,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체험된 말씀으로 받는 장소가 우리 인생의 광야 아닙니까? 자, 우리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사람들.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경험합니까?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깨어져 갖고 힘들 때, 또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힘들 때, 특별히 가정적으로 자녀들과의 어려움, 또 부부간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낮아집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때로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야,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시시때때로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환난을 통해 연단받는 중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한량없이 당신의 그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비밀입니다. 우리가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다 이론입니다.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다 이론이에요. 올 한 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 유익으로 알고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확연하게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볼라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대전환점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요 시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를 대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다윗과 사울.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핵심이 뭐냐면, 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었고 한 사람은 성령이 떠난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거에 의해서 채워지고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으로 충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촛대를 옮겼어요. 이 사무엘은 킹메이커입니다. 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대체할 그런 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주 용모가 훤칠하고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는 아주 그냥 대장부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시나 보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십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다음에 아미나답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7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래요? 말째가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근데 그 말째가 누굽니까? 그 사무엘이 와갖고 기름을 붓는 자리에 이 말째는 초청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못 불려요. 그냥 막둥이에요, 막둥이. 막내라 그랬어요,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말째라 그랬어요. 이름도 못 불려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름도 못 불리고 초청도 못 받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드디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당시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은 단순히 형식과 예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알아요. 저는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그런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감격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손이 머리에 앉아갖고 목사로 세우는 예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갖고 임재하시는 걸 저는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다윗의 이 삶 가운데 성령께서 크게 감동했다고 했어요. 크게 감동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는 이 다윗은 이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끌리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윗과 지금부터 다윗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부터 그 이전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 악귀 들린 사울에게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주었을 때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음악 치료가 나온 거예요. 음악 치료. 야, 음악 치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두 번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이 성령과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후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담대하게 3m나 되는, 키가 3m나 되는 아주 장군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울을 비롯해서 엘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특별히 사도들이 살기 위협 등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했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오순절 이전과 이후는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나요. 지난 12월 달에도 만나고 최근에도 만났고 인생의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압도되고 무력감 속에 힘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가슴을 칠 때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속의 영으로 꽉 찬 사람들, 악령이 들린 사람들, 육신의 쾌락에 빠져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야, 이거 누가 그냥 만들었는지 너무 리얼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후렴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놀라운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말씀 읽지 않았어요? 약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습니다. 이제 떠나야 됩니다. 텐트를 다 걷고 성막을 앞세워서,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떠나야 됩니다. 그때 이 모세의 신앙 고백, 모세의 기도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우리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기 전에 그들은 이미 이겼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발람에게서 이긴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려올 때 바산 왕 옥을 이기고 또 시온 왕 또 이기고 막 그냥 몰려올 때 너무나 겁나갖고 당시 저주 전문 기도를 하는 발람을 그냥 돈으로 매수해갖고 저주하게 했어요. 근데 저주는커녕 뭐가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 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 이끌린 대표적인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적임자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랑 성령께서 이끌어서 전도하는 사람은 차이점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백날 전도해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안 될 사람에게만 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가더라도 한 사람한테 갔는데 그가 구원받아요. 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누가 병원에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참 이런 놀라운 얘기가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신비한 일이에요. 저는 그 권사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적임자를 붙여주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시잖아요. 그리고 빌립에게 이 사역의 문이 확 열립니다. 예수님, 빌립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광야로 인도합니다.
마귀를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마귀와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성령님께 크게 감동되어 연약한 자를 세우고 사울을 세우고 또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뭐에 이끌려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어디다가 더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끄냐에 따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야, 이 성령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이분에 대한 갈구, 또 욕구, 이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 추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생겼으면 이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한번 내가 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 그분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분을 체험해 봐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어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라면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불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단가? 왜 나는 늘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영적인 잠수를 타며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가 말고 맨날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나는 내 힘과 내 노력 정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왜 나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기쁨 충만한 삶, 승리의 삶, 저절로 되는 삶, 등이 떠밀려지는 삶, 바람을 타는 돛담배와 같이 왜 그렇게 나는 나가지 못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관심과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느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에게 성능이 아주 좋은 트럭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트럭을 선물로 받은 영주는 받은 트럭을 몹시 기뻐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귀족이 영주가 사는 곳을 방문했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소 서너 마리가 자기가 선물한 트럭을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주에게 트럭이 황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트럭에 휘발유만 넣으면은 운전을 하기만 하면은 트럭이 수십 마리의 황소를 끌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즉석에서 그를 시운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기 전에 신앙생활은 마치 자신이 트럭을 끌고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이끌린다라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191장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 차원에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저절로 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신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 삶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성령